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설교한 적도 있었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참 기쁜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이야기이고 저주는 저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밤새 철야를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적으로 작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집에 방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복 그리고 저주입니다. 아마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이 15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앞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은 나에게 임하고 저주는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복이라는 이 말이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의미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따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복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복과 함께 저주를 받을 각오도 해야만 한다.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과 저주를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저주에 관해서는 들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저주받으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싫어도 복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그 싫어하겠느냐.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누구든지 아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저주 받을 것도 준비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가난하지 않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상은 돈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모아지지도 않거니와 돈을 갖고 있으면서 겸손을 함께 동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손가락 숫자보다 적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기쁨이 있으면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저 이면에 있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것이지만 가본 것만큼 그리고 가본 것처럼 또한 그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중적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도 동시에 각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극에 불과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무리를 그리심산에 서게 하시고 한 무리를 에벨산에 서게 하셔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가 한편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외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다 포함해서 시대를 문화를 뛰어넘어서 인종, 언어를 다 초월해서 교회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니까 죽고 나면은 심판을 받죠. 양과 염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심판받는 대상 되는 것은 누구든지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복만 전하면 안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단성론 이단에 대하여 제가 연구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뭐 그리스도의 신성을 치우치거나 인성을 치우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단성론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라면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단성론 이단이 왜 그렇게 200년 이상 동안 교계를 어지럽혔는지 라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초대교회사를 배우고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는 단성론에 대하여 배우겠지만 우리 모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오른쪽 왼쪽 눈이 크고 작고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여서 잠을 자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우친 것을 항상 모델처럼 바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무대 위에서는 패션 모델들이 그렇게 멋있게 걷지만 아마 분명코 무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저기 밖에 가서 곱창 먹고 그 닭똥집 먹으면서 개걸스럽게 먹고 마실 겁니다. 항상 그렇게 바로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예쁘게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한쪽 면만을 가지어서는 안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가야 할 것을 가지 않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단성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실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들은 두 눈이 있고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어도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나 양팔이 없거나 양다리 없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뒹굴면서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없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저주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복만을 받겠다고 덤벼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나쁜 말로 말하겠습니다. 병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무리 부자연스럽고 한 부분이 없고 어떠한 부분들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닌 것이죠. 신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좋아서 까불고 좋아서 날뛰면서 주여 하면서 고함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횡하고 팽이처럼 돌아서서 달아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병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린 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모가 나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이지 해야 할 일을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가 영적 장애인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 들어가기 전에 복만을 추구하게 해서 그리고 가화만사 승인이
번영 신학이니 기복 신앙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많은 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제 전능의 힘을 발휘해서 한 자리 얻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저주를 받을 각오도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만을 받으려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저주 위에 복이 있겠죠. 그러면 뭐 저주도 참을만 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큰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욥이 바랄 것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저주의 대명사라고 저는 보고 다윗도 저주의 대명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그들의 직면하는 어려움을 당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고전감래하면 하나님이 고생 끝에 복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복과 저주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예수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저주 받을 각오되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방금 제가 했던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심적 장애인입니다. 그야말로 장애인입니다. 하는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하는 종된 마음이 아니고 무한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 찬송가에서 제가 아주 부담스럽게 제가 늘 부르곤 하는 찬송이 주님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에요. 주 음성 외에는 그 찬송에서 정말 우리말처럼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라는 뜻인가 하고 영어 찬송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보고 참 찬송가 가사도 엉터리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복받으려고 했구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불러놓고 제일 마지막 가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말인가? 저는 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 왔사오니. 거기서 말하는 그 복됨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팔복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을 이제 은혜의 복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번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찬송가 원어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인데
저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너 하나님, 너 자신, 너에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명령하는 너가 지켜 행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격 각자에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교회 때문에 그런 목사님 때문에 무슨 직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줍니다. 너희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하나님이지 그의 하나님이 또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명령하시기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너가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조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지키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살벌한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23편의 말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소개하였듯이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따르니라는 이 말씀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셨다. 그가 막대기로 맞으면서 그리고 지팡이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그는 항상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진의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어떤 때라고 해서도 좋아요. 그러나 한 사건이나 한 일을 통해서 저주와 복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금도끼 줄까? 어떤 때는 은도끼 줄까? 이렇게 물귀신처럼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주면 좋겠나? 금도끼 주시죠. 뭐 교양님은 금이빨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빡대기로 몇 점 맞자. 그래 너는 이번에 좋은 성적 받았으니까 지팡이 홀과 같은 그런 지팡이 좀 받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편에 있는 말씀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사건, 한 행동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반대지만 빛이 있는 동시에 비치지 않는 부분은 어두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빛의 가치를 알고 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두움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항상 여름만 있고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모든 일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가다듬었다면 이 말씀의 비밀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신에게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너가 이 명령을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금도끼 줄게. 네가 안 행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는 저 철도끼, 그 녹슨 도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몰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한 사건, 명령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복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독을 적절하게 쓰거나 건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나치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이 뭐 욕심이지. 실제로는 의욕과 의지잖아요. 그게. 과욕, 과신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지.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복과 저주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면에, 하나의 사건에 둘 다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에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명령의 말씀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다면 십계명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하라, 하지 말라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라는 말씀의 모든 명령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일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에 관한 관련된 범주에 속한 것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1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역설적으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양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교리나 이런 것을 영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다, 하셨다, 이렇게 떠올렸다면 그는 정답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측면에서 인간의 의무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욕심을 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 공경, 존경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있는 우리의 측면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양 측면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의해서 들으랍니다. 그냥 근성으로 끔찍찍 씹어가면서 듣지 말고 바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그냥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 잊어버리지 말고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기억하라. 다른 말로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 있게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은 영구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뭐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영원히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계명을 말합니다. 지켜라. 율법주의가 비방을 받아야 되지만 율법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신천지는 성경을 지나치게 사모하다가 진리를 지나치게 알려하다가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파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파는 개종하기, 회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가르쳐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착각에 빠진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적인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몇 년 전부터 저희 나라에서 능동적 순종, 긍정적 순종에 관한 그 이슈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오고 갔고 뭐 책으로도 나왔고 그러한 일들이 수년 전에 있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치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쪼개는 저는 장난질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데 순종하지는 않고 순종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바리새파처럼 스콜라주의자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난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것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능동이든 그리고 소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과거에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신학적 혼란을 불어일으키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겠지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책임질 거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겠지만 언젠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바른데 제가 그릇된 것으로 바른 것을 그릇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저도 책임을 이제 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정직하고 뭐 솔직하고 뭐 청림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는 것에 있는 거지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을 찾아야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런 저런 일을 따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것 그 사실인가?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용서하면 되는 거죠. 용서하는 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측면 자체를 인간화시켜서 능동이든 수동이든 1600년 동안 없던 이야기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심지어 뭐 바른 신앙을 하니 참 우습기도 하지만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순종 따져서 뭘 할 건데요. 내가 순종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명령 따져서 뭘 할 건데요. 아니 뭐 따지도 필요하죠. 그리스도에. 그렇다면 그만큼 따지는 것만큼 행하든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든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뭐 깊이 연구하고 한다면
That's okay.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다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뜻이 없지는 않겠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냄새가 나고 어떤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은 그에게 하늘의 영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하거나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다 지키지 못할 건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그 지킴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 가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지만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죄 사함은 십자가 상에서 보혈을 흘림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안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시기 위한 거룩한 예식으로서, 마치 성례죠. 참된 성례인데 이 성례를 행하신 것이지, 그 진의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고, 행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을 것이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보고 분노를 내리셔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람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 행합니다. 행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향하여 어떤 대가를, 저주를 받으시면서 행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할 거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본적인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이 순종되어지면 그야말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 확신, 그리고 자신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의 권투 선수였던 그 주먹을 잘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에 3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20살에 벌써 37전, 37승, 36KO. 키도 작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방탕과 그 수많은 그 돈과 권력, 권위, 인기 독차지했지만 지금은 폐인 가운데 지내고 있죠. 돈이 그를 썩게 만들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돈으로 쓰지 않는다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말죠. 이 말은 그 사람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멘트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 앞에서 자신을 폐인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냐. 수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서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냐.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돈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욕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사용되어지면 약이 되는 것이지만 남에게 침을 뱉으면 그것은 모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입에만 맴돌면 되는 거지. 남에게 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너 자신에게 있는 거지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순간 너에게는 저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이를 겁니다. 주님이 항상 경고시켰던 말씀이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 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복 나오니 팥 나오니 콩 나오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한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그에게 악취를 품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겸손하게 만든다면
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지키셨기에 나도 지킨다.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셨기에 나는 한다. 이런 자세로 한다면 그건 복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랍니까? 왜 저 돌아온 돈 다 탕자한 저 친구를 왜 맞아줍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명령은 당신이 사용한 그 문구는 당신에게는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적용시키십시오. 너희에게 주님 하신 것이지 너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야. 너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자연스럽게 행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양약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남에게 적용시킨다면 그 말씀은 너희에게 독이 되는 것.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큰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부지런을 하실 때에 잘못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시정할 것입니다. 항상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기치 않는 좋은 일이든 내가 예기치 않는 좋은 일이든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얘기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가 신중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고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는 바로 그 순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두 가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며 받은 것이기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든 간에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기에 내가 이거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의의를 옳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해서 행하셨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삼중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기도하니까 나는 선지자 흉내내고 내가 왕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은사를 좀 더 받으면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 점쟁이처럼 그렇게 망령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도 실천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겉으로 전도한다 안 한다 그 말을 선지자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에게 원래 선지자는 교사와 같은 것이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죠. 뜻을 깨달아 자신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서 아브라함을 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 경계하십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내가 원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연입니까? 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당신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문제가 된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밀어냈습니까? 무지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서 일이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루어 살피겠습니다. 더듬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게 늘 일어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제3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쁜 말로 안 됩니다.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민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 하는 일에만 민감하고 지 자존심 세우는 데만 민감하고 돈 버는 데만 민감하고 지 사치하는 데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문둥병처럼 둔한 자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십니까? 그래서 네가 율법주의자다. 하나님이 알리실 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깨달아서 나는 행합니다. 그렇게 완전을 너가 그렇게 요구한다는 너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만용을 범하고 있다. 너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은 어떻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는데요? 왜 이러는데요? 왜 저러는데요? 왜 저 집안에서는 저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당신은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게 못난이 자녀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도 그 꼴을 당할 거야. 네 자식이 너한테 대갚아 줄 거야.
네가 그따위 말을 불평하는 거 보니까 네가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30년 후에 되갚아 줄 때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리겠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질복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어떤 일이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때 빨리 미루어 살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를 정도의 좋은 일이 생겼다. 미루어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해서 폭식하다가 몸망칩니다. 건강하다고 까불다가 나중에 큰 병 당하지 않는 사람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돈 들을 때 조심스럽게 남을 위해서 살지 않다가 나중에 돈 다 나가고 나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도 토지도 짐승의 새끼도 양의 새끼도 광주리도 덕반죽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낱낱이 하나씩 세밀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위하시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승진했지? 내가 갑자기 왜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한 거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 하지? 미루어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그 순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지켜가는 사람을 교회 역사에서 보았을 뿐 실제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길 원치 않습니다. 예민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라는 겁니다. 지나쳐서 하나님에게만 라는 말씀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인생 전체 시간적으로 나의 평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향해 있을 겁니다. 선택된 자만 이렇게 살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주어진 인생 불평하면서 사는 어쩌겠어요.
어떤 환경에 직면하더라도 감사히 받으면 그것은 그에게는 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불평을 하면 그것은 그에게는 해가 될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까? 우리 각자 자신이 위해야만 할 것입니다.